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어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어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려라 예바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 번 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정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규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넷째 주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천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한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국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몸된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구금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합주단의 연주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리앗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 귀에 들리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성경의 인물 골리앗과 다윗 중 누구처럼 사는 인생을 원하시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에 관하여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블레셋은 헬라 문화권인 크레타 섬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이들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온 해방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해안 평야를 장악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사사시대 후기부터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 시대만 해도 블레셋과 큰 전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행해진 곳은 유다 산지와 블레셋 해안 평야를 잇는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한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고 맞은편의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긴 협곡 헬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대표하여서 상대방의 군대 대표와 단독으로 이렇게 탁 싸워가지고 승리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양진영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인해서 전면전이 어렵게 되자 블레셋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를 내세웠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그 군대를 대표하여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는 자로서 자기 진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대표로 보내는 가장 뛰어난 용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외형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상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골리앗이 어떤 외형을 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좀 바꾸어서 보면 그의 키는 290cm나 되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을 몸에 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골리앗은 머리와 다리에 많은 장구들을 채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착용할 수 있었던 곳은 골리앗이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와 몸과 다리에도 보호장구를 무장하였는데 골리앗이 무장한 장비의 주 재료는 놋이었습니다. 놋은 당시 전쟁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또 골리앗은 물고기 비늘과 같이 쇠로 만든 비늘처럼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블레셋이 당시 구하기 힘든 철로 몸의 제일 중요한 부위인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서 활동성 있게 골리앗이 입고서 활동성을 잘할 수 있도록 입힌 것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최고의 무기들로 완벽히 모장시킨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인정받고 최고의 대우를 장수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출신지를 가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드의 뜻은 술자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도가 많이 나서 포도즙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암시하던 바와 같이 가드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평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풍요로운 해양 평야로 풍요로운 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최고의 용사인 골렛에게 어떤 대우들을 해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무기의 성능과 그 무기의 양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요즘은 드론이나 로봇 병사와 같은 신무기들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좀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전쟁하던 당시의 전쟁은 출전한 병사의 개인적인 힘과 기술이 승패에 크게 좌우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블레셋은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죽지 않고 오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로 무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는 다른 군사들보다 더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군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 모르지만, 만약 용사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골리앗은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골리앗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고, 그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골리앗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나에게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조롱하며 모욕하는 하고 있는 골리앗의 풍채와 위세에 눌려서 나가기는커녕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시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던 사울마저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의 앞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조롱과 모욕은 40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려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최고의 용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인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이로 골리앗은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세상으로 좀 빗대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공급받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요 단면적인 삶의 모습만을 본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을 골리앗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리앗 하면은 뒤따라오는 이름이 누구지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원예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막대한 재정과 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많이 남겼던 다윗은 신앙에서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삶은 평범한 사람의 삶조차도 못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동은 낮은 계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목동은 말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가족 내에서 최하층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웅의 대우만 받아야 될 것 같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굶주린 늑대처럼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한 번은 적국 블레셋 가드에게로 가서 블레셋에 피신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대문짝을 극적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발작한 것과 같은 흉내를 내므로써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적국 왕 앞에서 발작하여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며 생명을 보전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참 비참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가드에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하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자 몰려온 것입니다. 야, 이제는 다윗이 큰 군대를 거느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고통,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곁에 참 용사가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임의 외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내적인 고통을 가진 자들이, 불평이 가득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든 것입니다. 다윗과 그 400명이 되는 무리들 속에 그 평화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400명 사이에서는 아마도 매일 크고 작은 싸움으로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역적 같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의 부모들도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생존을 위협받아 절박한 상황이 계속 처해지자 광야에 숨기도 했고 주변 국가로 피신하였기도 했던 긴장의 세월을 10년이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야,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태중에 있는 자식이 죽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딸이 이복 오빠인 첫째 아들에게 의해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딸의 오빠인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왕위에 오르려 반역했던 셋째 아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으로 도피했던 사건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셋째 아들의 죽음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윗이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저에게 다윗이 겪었던 하나의 사건이라도 겪는다면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불행한 사건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열한 다윗의 불행한 삶의 사건들만을 다윗의 삶이다라고 제시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대우와 능력과 힘과 두려움이 없는 골리앗의 삶을 또 하나의 삶으로 제시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삶 중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골리앗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골리앗과 다윗 중 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혹시 다윗이라고 대답했던 분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사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강대국을 이룬 것이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만을 생각하셔서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조금 젊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자녀 셋을 신앙에서 잘 키우자 노력했습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해 하는 그 집의 목적이 아이들이 교회를 걸어가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집을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히고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교회 학교가 수련회가 있으면 무조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수요 예배를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옆에서 잘지라도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그 새벽에 아이 셋을 모두 깨워가지고 아이 셋에게 징징거리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이들과 그 새벽 예배에 특별 새벽 예배에 전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신앙인으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성이 된 아이들을 강제로 예배드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 자녀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것 같은 하나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이 된 자녀들은 성품도 좋았고 취업도 그들이 속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되어 갔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것이 좋은데 이 신앙의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늘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주 큰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자녀들이 그녀가 바라는 대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 마음에는 자녀의 신앙보다 더 바란 것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처럼 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대구의 대명동에 젊은 기독교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공동육아 개념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기독교인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유아부터 유치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운영을 위한 회의도 하고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청소도 하였습니다. 저보다는 10년 이상 아래인 젊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훌륭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에 사역하였던 목사님들도 자녀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모인 그곳의 부모들도 결국에는 자녀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조금 과장될 수는 있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던 부모들도 자녀가 골리앗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광을 얻게 되시면 오른편에는 저를 왼편에는 저를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게 되면 자신들도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막 분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가 요셉에게 분노한 것은 그들도 그들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골리앗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처럼 살기를 바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 이후에 완전히 변화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고 싶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두려울 것 없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다윗처럼 변화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합당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내세울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 닮을 순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천사는 막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야외 행사 광고 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 행선지는 울진 영덕. 안수 집사의 부부 행사인가요? 부인들은 아니고, 부인들은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광고는 주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새가족 여러분 오셨고, 김금옥 집사님은 이금연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고, 함난숙 집사님은 박원희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고, 또 세 분, 함난숙 성도님께서 이렇게 모시고 오신 세 분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족들이 있으셨고요. 성경 읽기 김옥희 권사님, 은퇴 권사님 개인적으로 45독인데 1509번째부터 13번째 9, 10, 11, 12, 13, 5독을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군요. 성경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옥희 권사님.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이렇게 연세 높으신 어르신도 45독을 하셨는데 이제 힘 있을 때 성경 읽기에 좀 여러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또 하루를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주님 은혜가 늘 넘치는 한 주간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